항상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현 시점은요, 과거의 결과예요. 믿으시지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의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면 우선순위,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체인징,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뀐 자는 삶이 달라지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 가기 전에는요, 정말 월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피곤해졌죠. 예수 믿고 그의 삶은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단해요. 힘든 삶을 삽니다. 자청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지친 모습, 그리고 지루한 모습, 침체된 신앙,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왕년에 성령의 불을 받으신 분들 계시면 알 거예요. 힘들던가요? 아까 낮에도요, 거룩하게 사는 게, 윳바다의 삶을 사는 게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거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더 쉬워요, 오히려. 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제일 이제 큰 게 살인이니까 저더러 살인하지 말라, 너 그 법 지킬 거야 그러면 저는 못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저더러 사람 죽이라면 나 못 죽여요. 여러분은 죽여요? 사실 안 죽이는 게 더 쉽잖아요. 아멘? 안 죽이는 게 더 쉬워요. 자, 지금 뭐 피부 관리 이거 하는 분들은 저희 같이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 보면 막 참 답답할 거예요. 왜 저러지? 이러고 답답할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요, 몰라. 못 느껴요, 별로. 근데 그 피부 관리를 늘 하는 사람은요, 답답하거든요. 답답해. 그러니까 송골송골 솜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한번 이발 봉사할 때, 목사님 우리 가게 한번 나오셔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솜털 다 제거해 드릴게요. 아, 솜털이 많구나. 그다음부터는 이거 뭐 한두 개래 어떻게 뜯어내죠. 면도기를 샀지. 아니 그런 거 있어요. 보드라운 것 깎이는 면도기. 여러분 늘 이게 청결하게 유지되던 분들은 거슬려요. 저는 아침 예배 오는데 그냥 딱 들어오는데 김승태 집사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요새 예배 자꾸 빠지시네. 그러고 봤는데 저 뒤에서 누가 군대 가는 것처럼 어른이 이발을 알고 앉아 계시는데, 앞에서 봤으면 내가 새 가족인지 금방 알아봤을 텐데 뒤에서 왜 저렇게 머리를 자르셨대. 김승태 집사님인 줄 알고, 아니 왜 저렇게 머리카락을 다 자르셨대, 왜 저러신데, 뭔가 사도 바울처럼 이발을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또 저녁에 뵈니까 사도 바울은 겐그리아에 가서 머리 다 밀어버렸어요. 여자고 남자고 머리를 가지고 난리칠 땐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잖아요. 어떤 결단, 어떤 각오, 심경의 변화. 제가 노랑머리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상하시다. 뭔 일 있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노랑머리 하면.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제 자기 신체 부위 어디 못 건드리니까 이건 금방 자라니까 머리카락 가지고 잘랐다, 붙였다, 색깔을 발랐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이 조금 더 통통하시구나. 앞에 와서 보니까 아니야. 뒤에서 보니까 똑같아. 뒤에서 몇 분이 웃는 거 보니까 나하고 똑같았나 봐. 실수했어. 닮은 분이 오신 거예요. 닮은 분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격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했잖아요. 회심하고 나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실수라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참 멋있어요. 죽는 날까지 고야. 그죠? 야, 신앙에도요 귀족이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 아유, 교회 그냥 그만 다녀야 될까 봐 환장해, 환장.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는요, 화려한 음향 시설, 악기, 그리고 각종 악기를 다루는 분들, 멋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파이프 오르간 하나만 해도 막 수억. 요즘에 제가 갔던 어떤 교회는요, 우리 영상 이것도 그때는 최신형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는 이게 최신형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선명도는 참 좋은데요, 지금은 와이드 비전이에요. 이렇게 꺾인 거, 그게 하나에 10억까지예요. 와, 그건 진짜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 나오는 것처럼 잘 나와요. 아주 점, 김이 다 보입니다. 우리는 안 보일수록 좋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최첨단의 장비들이 한 개도 없었어요. 저희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어깨에다가 북을 메고 치면서 다녔어요. 북 치면서. 북을 왜 쳐요? 집중시키려고. 그럼 뭔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은 그땐 참 희한해요. 미군이 그 찝차를 타고 붕 가면 매연이 나와요. 그걸 쫓아가며 먹어. 아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어요, 매연을. 야, 지금 생각하면 엄청 미개해요. 그리고 영어를 몰라갖고요, 밀크, 캐러멜, 밀크 이런 거 달란 소리인 것 같아요. 애들이, 언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따라 미르꾸 미르꾸 그런 거예요. 미르꾸 미르꾸. 그럼 또 알아듣고 미군들이 캐러멜을 던져줘요. 무진장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아, 진짜 그거 또 소독차가 생겼잖아요. 소독차는 밥이야. 소독차 따라다니면서 소독한다고 막 먹어. 아이고 주여. 그렇게 산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연탄가스로 어느 날 우리 고목사님이 영등포에서 일할 때인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 죽었다고. 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나 몰라. 한 집안에 같이 태어나서 사는데도요, 그 애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몰라요. 그 어머니 아버지 놀라실까 봐 나한테만 연락이 온 거야. 죽었대. 사촌 오빠가 연락이 왔어. 혼비백산에서 어찌어찌 내비도 없는 그 시절에 영등포를 찾아갔더니 쭉 늘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병원도 못 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연탄가스 맡았대. 연탄가스 맡아갖고요, 이제 이대로 놔두면 죽을까 어쩔까 싶었는데, 그래도 김치국물 먹고 그냥 일어나대요 또. 그래서 살았어요. 자기도 연단 받을 때, 여러분 연단 받아보셔서 진짜 약 올라 연단 받을 때는요, 뒤로 넘어져도 왜 코가 깨져. 어떤 사람, 잘 되는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지면 떡반죽 그릇이야. 떡그릇에 넘어져도 그때는 선순환이 가동할 때예요. 연단 받을 땐요, 그래서 고 목사님 그랬잖아요. 엉뚱하긴 해요. 스페어 택시 운전을 잠깐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 이게 참 힘들어요, 시간 내기가. 그러니까 스페어 택시 운전을 잠깐 하는데, 여기서 안산인가 어딘가를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3만 원이라고. 인천에서 왕복해야 되니까. 그러면 3만 원까지 데려다 달라고 갔어요. 다 갔는데 배째 그러더래요. 돈 없다고. 술 취해갖고. 그러면 이 사람은 파출소 간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파출소를 간다든지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무 말 안 하고 도로 데려와. 그 자리 갖다 놔. 손님 내리세요. 그러면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막 그러잖아. 그건 누가 또라이인지 모르겠고, 당신 여기서 탔잖아, 내려요. 그럼 이제 손해가 2배잖아요. 3만 원 못 받아서 손해, 데려오느라고 또 손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거기서 내버리고 오지. 그걸 왜 도로 태우고 왔냐니까 다음에 또 그러지 그러면. 다음 사람 골탕 먹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공중 화장실을 다 들어가도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앉으면 변기가 깨져. 이상해. 안 될 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참 그러면서 이래요. 참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서워 하루하루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냐. 한 명도 없었대 손님이. 밤새 택시를 몰고 돌아다니는데 한 명도 못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세련되게 택시 탈 때가 아니라 택시 이럴 때예요. 그럼 역전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 한 명도 안 탈 수는 없거든요. 한 명도 못 태웠대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왜일까? 어떻게 한 명도 안 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안 타지.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단 중에는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이거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못 해요. 그리고 다 나한테 뭐라 그래? 책임이 다 나야. 연단 받을 땐 그래요. 자기들이 좀 책임져야 되는, 분담해야 될 일들이 다 나한테 몰려. 연단 받을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일수록 손해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건 테스트예요.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이거 어떻게 쉬워요? 근데 거기 합격해요? 불합격해요? 합격하잖아요. 그럼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럼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되었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감히 사단이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약점. 원숭이만 코 때리면 화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파요. 40일 금식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제일 힘든 걸 말하는 거야.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배고프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 그거 주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물리쳤거든요. 물론 먹고 싶죠. 물론 배고프죠. 여러분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떡 먹고 싶어요. 주님도. 그러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멀쩡하던 사람을 누가 시비를 걸었다든지, 누가 고소를 했다든지, 누가 나를 꼭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꼭, 어떤 사람 가끔 집 계약한다고. 새신자인데 얼마 전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이 안 팔려갖고 지금 제가 고민을 거듭하는데요.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11시에 계약을 하러 온대요. 제가 속으로만, 주여 이걸 이기게 없어서. 거기 갔네. 계약했냐니까 못했대. 내일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래. 환장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거기서 테스트에 지금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땡이야. 불합격한 거예요. 여러분을 가끔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를 테스트해요. 그때 넘기 힘들어요. 가족관계, 물질관계, 또 몸의 건강관계, 이런 게 다 연결되면 쉽지 않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요. 모르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게 우선순위예요. 봉사와 헌신보다 더 우선순위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제일 구원하는 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그 전도와 영혼 구원에 사력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도 보면 이게 전도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우리가 합독해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어떤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셋이서 얘기를 했어요. 보리굴비가 맛있네 없네 얘기를 했어요. 영광에서 보리굴비가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아유 물만 말아서 먹어도 맛있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 목사님이 그 무슨 맛이래요? 나 세상 맛없는 게 보리굴비래요. 나 굴리다 결국은 버렸대요. 아니 보리굴비를 왜 버려요? 그랬더니 뭔 맛인지 모르겠대. 장작개비 같고 맛도 없고 뻣뻣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이 아유 그것을 어떻게 갖고 저도 잘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뭐 뜬물에 담갔다가 뭐 어떻게 갖고서 찌면은 살이 쪽쪽 일어나면은 그 물에 말아서 그거 얹어 먹으면 얼마나 감칠맛 나는데요. 이랬어. 맞나요? 예, 네, 그렇게 먹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별짓을 다 하고 먹어봐도 맛이 없어요. 고등어가 나요. 이랬어. 어디 고등어에다 비유해요. 이제 이러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랬어요. 목사님 역정 내지 마세요. 왜요? 맛을 모르네. 그랬더니 맞아 맛을 모르네. 저도 예전에 회를 못 먹었어요. 회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생긴 것보다 음식이 애기 같다 그러잖아요. 루디아 권사님 맨날 쓸데없는 것만 드신대잖아. 튀김,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거 드신다고. 순두부 뭐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보리굴비를 못 먹어봤네. 맛을 모르시는 거네. 그러니까 아이 그거 한번 들어가지고 먹을래다 장작개비 같다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냄새만 잔뜩 난다. 불평이 많어. 불평이. 그 여자 목사님 그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전라도 분이라.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얼마나 고급에 아이 고급 소용없다는 고등어가 낫다고 이래 버렸어요. 아니 어디다 고등어를 거기다 비유하냐고 이런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못 먹는 게 많았는데 저는 오이지 하나만 있어도 밥 먹어요. 오이지가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오이지를 냈다고 올려줬는데 보니까요 무쳐주지 않고 그냥 줬어요. 그걸 어떻게 먹냐 하니까 그냥 썰어서 물에 먹든 그냥 썰어서 먹으래요. 그래서 해라는 대로 이렇게 오이지를 썰어갖고요 매실액을 넣으래요. 매실액. 나 매실액 있잖아요. 그 매실액을 넣었어요. 이야 기가 막혀. 오이지가 왜 그렇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원래 맛있어요. 그래서 다 오이지 물에 말아 먹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갔다고. 무치면 꼬들꼬들한 맛이라도 먹는데 이거 물에다 둥둥 띄워서 무슨 맛으로 먹냐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드시더만. 그래서 할머니들만 오이지 그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 제가 먹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야 오이지 이거 물에 띄운 거 이거 진짜 매실액 하나 넣었더니 그렇게 맛있다. 해보라니까요. 매실액 아무것도 안 넣고 그것만 한 숟갈 두 숟갈 넣었어요. 무친 건 잘 먹는데 제가 그 물에 띄운 건 잘 안 먹었거든요. 이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늙으시는 거예요. 늙으시는 거예요. 입맛이 변하더만요. 변해요. 모르는 사람은 아이들 물에다 띄운 오이지 줘봐요. 먹어요? 안 먹어요. 예전에는 노건사님 한 분이요 새우젓 찍어 밥을 그렇게 잘 잡숴. 앞만 쳐다보대요. 아니 반찬 많은데 왜 그렇게 드세요? 그랬더니 이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맛을 모르시네. 새우젓 솔조말조말 묻혀갖고 물에 말아 먹으면 밥이 쑥쑥 한 그릇이 금방 넘어가요. 아유 새우젓을 그 김치 담글 때나 넣는 거지 그걸 드시냐고. 저도 아직까지는 새우젓은 접수가 안 되는데
그 새우젓을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95세까지 사셨어. 새우젓 드시는 95세까지 사셨어. 나이 따라서 이게 음식 먹는 것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또 21세기에서 콩을 이렇게 띄워갖고 청국장을 팔기도 하지만 그걸 안 살 수도 없고 샀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입맛도 나이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 맛이 신천지가 있어요. 응? 이 맛의 신세계, 재발견. 그 맛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굴비도 아니고 보리굴비를 맛없다고 하는 그분한테 여자 목사님들이 맛을 몰라요. 몰라.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는 별로라고 이렇게 말해요. 천국과 복음과 성령 안에서 맛은 더해요. 바다에 가면 야 좋다 랄랄라 나 잡아봐라 그리고 파도가 철썩하면 소리만 들어도 힐링되잖아요. 근데 언젠가 필리핀을 갔는데 저 수영 못하거든요. 그냥 조끼 입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큰 배에 우리를 타래요. 배가 막 다리만 이렇게 많아. 아시죠? 다리만 난간이 이렇게 많아요. 거기 한 사람이 하나씩 들어가래 해서 왜 들어가냐 하니까 그냥 들어가래요. 그 조끼를 입고 들어갔더니 이제는 이렇게 이거 뭐야? 뿜는 거 있어요. 공기 숨 들어가는 건가 봐요. 머리를 거기다 넣으랴. 배 칸칸인데 거기다 배를 이렇게 넣으래요. 거기다 수영 못했는데 거기다 멀구를 왜 뒤집어 넣냐고 그러니까 조끼 입어서 괜찮대. 안전하대. 그 바가 있기 때문에 바를 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래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바를 딱 잡고 조끼 다 입고 고개를 요거 펌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엄마 내가 알던 바다가 아니요. 그 바닷속이 이야 산호에다가 물고기들 왔다 갔다 하고 해초류가 있는데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우리가 아는 바다는 나 잡아봐라고 찰싹찰싹하는 얕은 물가에서 뛰노는 그 바다도 좋거든요. 그것 갖고 좋다고 그러는데 바닷속을 내가 내 발로 이렇게 했더니 바로 내 앞에서 닿는 것 같은데 멀더라고요. 이게 뭐 만원경인지 뭔지 7m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해외 가시면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바다 속은 더 이쁘더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더 이쁘더라.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교회 다니니까 재밌다. 교회 다니니까 사람도 많이 사귀고 찬송도 많이 하고 좋으네. 그것도 좋지만 자기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게요. 이 맛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얕은 물가에서 놀면서도 좋다 그러는데 깊은 물가에 가면 더 멋있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우선되어야 될 것과 나중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우선이요 하나님 뜻이 우선순위지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우선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기도도 사실 내 기도 제목의 관철, 응답 이게 우리가 목표이지만 하나님이 뜻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내가 입맛대로 고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럼 전도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전도를 최고의 명령으로 선언하는 교회. 오늘 20절을 봅니다. 20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암이 걸려도 안 죽는다. 교통사고가 나도 안 죽는다. 저쪽 교회에 간증하러 온 어떤 분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뭐 100번 났다나 200번 났다나 듣고도 잊어버렸네요. 그런 사람 봤어요? 살짝 부딪히는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아니에요. 차가 전복되고 불이 나고 이런 사고만을 100번 받았다나 200번 받았다나 그 사람도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먹고 살라고 이 땅에 왔다면 난 안 왔을 것 같아요. 위에가 더 좋죠. 근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세상 잘 살다 왔습니다. 이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게 살지 않고.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선순위가 항상 사명이었어요. 자기 인간으로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사명이었지, 자기 환경, 처지, 형편 따라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무리에서 떨어졌으니까요. 얼마나 배고플까? 이 연민의 마음이 목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겁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서 가난해지지 않아요. 목자가 뭐 이상이 생기지 않아요. 이건 내 입장에서고 목자 입장에서고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절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있냐 이거.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를 외쳐도요, 와닿지 않아요. 목자의 마음이 와야 와닿아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사건이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에 동전 10개. 그때는 신부가 결혼하면 지참금으로 목걸이를 이렇게 동전 10개를 해갖고 가져가는데 이게 결혼했다는, 결혼한 여자라는 표시예요. 근데 이 목걸이에서 동전이 하나 빠졌네. 그래 흩어져갖고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 내버려도 언제 나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결혼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찾아야 해요. 결혼 반지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을 다 뒤져서 10개 딱 맞게 찾았대요. 그래서 기뻤다고 그러잖아요. 기뻤다고. 동전 하나 찾아서 기뻤다고. 자, 100대 1에서 10대 1 됐습니다. 동전 10개 중에 하나 찾았어요. 마지막은 탕자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둘째 아들이 자꾸 재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죠. 지금도 이런 자식들 많죠. 계속 돈만 뜯어가는 자식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더니 외국으로 가갖고 허랑방탕해서 다 이거 거지가 왔죠. 거지가 돼서 오는데 죄인이 돌아와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어서 거지가 된 아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세 가지로 보면, 첫째,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또 돌아올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돌아올 때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교회 와서 한 일원이 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신다는 심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힘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래요. 그러니까 보리굴비가 하나 생겼어요. 보리굴비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랑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반지를 받습니다. 반지 받고 남편한테 반지 받았다고 막 자랑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나 이번에 이태리 갔다 왔다고 막 자랑합니다. 좋은 옷을 하나 자녀가 사주던가 명품 옷을 하나 사입으면 이 옷이 어떤 메이커 옷이라고 말합니다. 명품도 많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래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명 때문에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게 있어 가장 고상한 자랑은 십자가의 예수다. 십자가 예수 외에는 별로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선순위는 언제나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는데 우리들도 자랑할 때가 많잖아요. 자녀도 사람도 자랑하고 돈도 자랑하고 명예도 자랑하고. 그래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게 우리에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자랑 삼는 것을 자랑해 본 적 있는지, 예수를 그렇게 자랑하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대요.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추수의 때가 오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추수의 때. 그 때를 놓치면 찾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발 우선순위가 되라. 이거 우선순위.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마케팅이나 테크닉이나 스킬, 프로그램, 어떤 이벤트, 축제 이런 걸로 인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게 초대교회는 마이크도 없고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 날마다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됐거든요. 그때 교인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우선순위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차순위, 전도하게 되면 하고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데 이때는 전도가 항상 우선순위. 2순위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했다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교훈, 윤리, 도덕 이런 설교를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해요. 그건 어디서나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게 항상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하느냐? 선포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물질 연단 받을 때 가족이 연단 받으면 다 받아요. 5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연단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 있으면 다 연단 받는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연단 받을 때 그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 이렇게 서기 위해서는 많은 식구들의 헌신과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물질의 고통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조영규 목사님의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최자실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오죠. 시래기를 이렇게 다라에 하나 주워가지고 와서 그냥 풀떼기 끓여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날도 이제 잔뜩 주워가지고 참 최자실 목사님 큰일 하셨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27살에 개척을 한 거예요. 전도사 때. 폐병 환자라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그래갖고 각혈하고 또 설교하고
누가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다라에다 하나 시래기를 야채를 지고 두르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가까이 가보니까 거울 앞에 혼자 조용히 목사님이 자기 혼자 그러는 거야. 조용기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조용기야, 너는 죽지 않아. 조용기야, 너는 마침내 거부가 될 것이야. 너는 세계 제일의 목사가 될 것이야. 너는 기죽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실 거야.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혼자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태자실 목사님이 아유 돌았나 봐. 어떡하면 좋아. 왜 저래. 근데 거기서 이제 거슬리는 말이 뭐냐면 조용히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가난아, 예수를 명하니 썩 꺼져라. 막 이런 거예요. 그걸 했는데 정말 그 교회가 세계 제일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저희도 연단 받을 때가 있었어요. IMF 때. 야, 무진장 힘들었네요. 우리 가족은 진짜 똘똘 뭉쳐 우애 가족의 이 사랑 화평 이거 1등이었고 교회에서 1등 갈 정도로 화목했던 건데 돈이 한번 수석거려 놓으니까 이게 마음이 상하는데 힘든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 고통을 겪으니까. 근데요, 그때 제가 식구들한테 말 안 하고요. 저는 산기도도 다니고 막 그럴 때니까 싸우는 거야.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힘드니까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다 힘들어진 거예요. 연쇄적으로 막 보증 쓴 사람들까지. 그래서 밤새 기도하는데 멱살을 잡은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멱살을 잡은 것처럼 허리가 그때 날씬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그냥 날씬하니까 이쁘긴 한데요, 힘이 없어. 그래갖고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멱살을 잡듯이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야. 가난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집안의 대대로는 가난막이야. 너와의 상관이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친 사람 뭐냐. 나도 힌트를 얻은 거예요. 조영교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좋은 건 배우세요. 병은 병 갖고 싸우면 돼요.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가난마귀가 안 떠나는 거야. 이거 기어이 이겨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멱살을 잡고 싸우듯이 싸워서 나가라고 내쫓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보면 웃죠. 실체가 없는데 가난아 떠나가라. 어디서 네가 주리를 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네요. 나사렛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고 막. 나는 하나님의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혼자 난리를 떨어. 난리를.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신학교 다니는 내내 지갑에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신학생들 굶고 다니고 막 차비도 없고 그런 간증 많이 하거든요. 저는 자가용으로 다 태워다 줬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상을 여러분이 골라요. 병이면 병하고 싸우세요. 의사한테 가는 건 가는 거고 진찰 받는 건 받는 거고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영이 먼저예요. 영이 먼저야. 선점을 먼저 해야 돼요. 거기서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 범사 간 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이런 영역들이 없어. 목사님 어떡해요? 병이 왔어요. 와슈 이러고 있어. 물리치지를 못해. 그 예전에 저랑 같이 으쌰으쌰 기도하던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송도의 호불사 밑에 단독주택 살았어요. 식구가 8식구야.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려갖고 귀신을 다 봐. 그러니까 집사 때는 그게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꼭 같이 다녀. 그 일은 다 보니까. 근데 보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더만요.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밥 먹다 말고 삥 둘러서 흥분의 집처럼 8식구가 밥을 먹어.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애들이 4인가 5인가 그래요. 밥 먹다 말고 온다! 이런데요. 뭐가? 호불사에서 뱀이 우리 집으로 온다! 이래. 그럼 식구들이 막 왜 그래 무섭게 왜 그래. 그럼 밥 먹다 말고 담을 넘는다. 현관으로 들어온다. 막 이래요. 이 중계를 해.
그럼 시끄러. 이 사람아 시끄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그런 소리랄까. 에이 들어왔네 이래. 들어왔대. 우리끼리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럴 땐 내쫓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나가더래. 내쫓아지지가 않더래. 영역의 차이죠. 영역의 차이. 보이는데 못 쫓아. 여러분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지 마요. 보여도 못 쫓는다니까. 능력 없어갖고. 그래서 우리 막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아니 집사님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나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떨어져 입이. 그래서 어떻게 했니까? 들어왔지 뭐. 그 다음부터 할머니가 아픈 거야 막. 아주 몸져 눕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쫓지를 못하니까 저 우환이 들어와버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런가? 또 이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 생활하니까 여러분 능력은 기도해야 나옵니다. 그럼 계속 기도 생활하니까요 이분이 능력자가 된 거예요. 같이 신방다니다가 택시기사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입만 열면 그냥 전도하니까. 옛날에 다녔는데요 지금 이거 목구멍에 포도천이나 못해요. 그러면 동암역에서 탁 내리면서 아저씨 잠깐만 돈 내는 동안 저 삥 돌아가 택시 쪽으로. 아저씨가 무서워요 여자를. 왜 이래요? 그러면 가슴에다 탁 손을 얹고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옵소서. 러시아라와 카다스간나 가이아라 와라바. 이 사람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하라 간막에 떠나갔잖아. 막 그러면 남자가 어쩔 줄 모르는 거야 택시기사가. 그럼 이제 택시기사가 더 기가 막혀요. 나도 이러다 혼나는 거 아니야? 젊은 여자들이 그때 30대입니다 초반. 이러다 젊은 여자들 이거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핸들을 잡고 그래. 아멘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데 사명의 길을 가는데 지금 선포하는데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베드로가 아무리 설교했다고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을 회개를 어떻게 시켜요?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써먹은 거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서 저도 거기서 도전받아갖고 저도 써먹었는데 저도 통했다고 했죠. 여러분도 통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실천을 안 해봐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봐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주님이 딱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배가.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멈춰라. 선포했어요. 선포의 능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 잠잠하여 지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선포의 능력이 우린 있습니다. 가난마귀야 물러가라 하세요. 병마야 떠나가라 하세요. 왜 안 하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자기가 하라고. 나도 해줄 테니까 자기가 해요. 선포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도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입술에 복록대로 산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수 이름을 안 써먹고 너무 선포를 안 해. 그런다고 되겠어? 말이 돼? 내가 말했다고 바람이 멈추겠어? 멈춰요. 우리 이번에 오케이 마이 오케이 그거 서울시청에서 걸어갖고 효창 운동구장까지 갔거든요. 시온이도 5km 걸었어요. 저도 5km. 왜 사람들이 나더러 대단하다고 그래? 딴 사람들한테 아무도 대단하다고 안 그러는데 저더러 대단하다. 난 이해가 안 가네. 해마다 걷는데 그 5km 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 오케이에서도요
이 걸어가지고 걷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참가비 받아서 100%다 불우이웃도 와요. 근데 거기서는 항상 선포해요. 명령하고 막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가 뭐냐면 남북 통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대요. 남북 통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남들 그런 기도 안 할 때 해요. 그리고 오케이가 지금 우리가 걸은 게 수천 명이었어요. 그날 수천 명인데 200나라에서 같이 걸은 거예요. 200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6년 만에 200나라가 다 동참한 거예요. 다 3만 원씩 내고 걷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박수 목사님 돈 내고 왜 걸어요? 그거 왜 가요? 근데 힘은 들지만 그걸 다 완주하고 났을 때 막 휘날레가 그냥 너무 축제 분위기죠.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으로 지원받았고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는데 그 선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누가 아냐면 귀신이 알아. 사단이 알아요. 사단은 막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 나타날까 봐 벌벌 떠는데 우리는 사단 보면 벌벌 떠네. 사단이 우리를 보면 무서워해야 돼요. 경찰 보고 도둑이 무서워해야지 경찰이 도둑이 다 무서워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 그 DNA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입이 뱉는 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가난마귀야 멱살을 잡듯이 싸웠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간 적이 우리 아버지 위 아파갖고 막 그럴 때도 그 가시가 보여주시더라니까 슉슉슉슉슉슉 가시가 막 커지는데 야들야들한 처음엔 아카시아 가시가 나중엔 탱자나무 가시처럼 딱딱한 가시가 되니까 아 저러니까 배가 아팠구나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뜯어내듯이 기도했어요. 의사도 아닌데 막 기도했대.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누구 하나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니까 그 올라가던 진행되던 속도의 그 아픔이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줄어들더니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유 쌩까시네 이럴지 몰라.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근데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그래가지고 슉슉슉슉슉 줄어드니까 매일 이러고 사셨거든요. 아파갖고 겔포스만 먹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소파에 이러고 아버지 허리 폈어. 너 허리 폈네? 모르시더라니까. 언제 났는지도 모르게 났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때 그 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영적인 체험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제발 제가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복음 많이 증거하잖아요. 그럼 저 어려운 설교 안 해요. 예수 이름 써라. 예수 이름 능력 있다. 예수님 이름 불러라. 환자 집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안 써먹어. 안 써먹어. 바람아 잠잠하라. 그럼 잠잠해진다니까요. 목사님 해봤는데요. 안 돼요. 바람이 날 덮쳐 죽이려고 그래요. 처음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오신 분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그 묵도송 하잖아요. 이게 안 올라가더래. 그 다 손을 들고 있는데 자기만 내리고 있을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했대. 아니 이렇게 하면 어때? 그 처음엔 요거밖에 못 올려. 요것도 안 돼. 그 자기가 그래요. 어느 날 내가 이러고 있더래. 승리했어요. 아멘. 승리했어요. 처음엔 어려워요.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주여 해야 되잖아. 자기가 쑥스러워서 못해. 주여 그러면 김 다세요. 이 주여는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구 목소리 좋네 나쁘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게 되는지. 주여! 이거 안 돼요. 온별인 돼요. 걔는 뭣도 모르고 뒤에서 해요. 이거 여러분 시켜보면 못해요. 이것도
습관되면 훈련되면 돼요. 아멘. 훈련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도 좋지만 여러분이 아직은 좀 경험이 적으니까 가정에서 내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몸이 아프면 아픈 거 놓고 하세요.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라. 다리야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막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안 되는데 미친 거 있어요? 미친 거 있냐고요. 난 그게 갑갑해. 안 돼도 미친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담력은 커져요. 목소리 톤이라도 달라져요. 그럼 마귀가 이제 슬슬 못 덤빕니다. 그 여러분 애기들이 좀 아파도요 자꾸 붙들고 기도해 줘야 돼. 그래 애기도 기도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테크닉이나 스킬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막 물리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길 원하세요. 막 선포하길,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말씀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남편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미모 자랑, 과거 자랑, 자랑할 거 많죠. 사람은 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 더,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너무 자랑을 안 해. 너무 점잖어. 여러분이 선포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수류탄하고 똑같아요. 가슴에 지니고 있으면 뭐예요? 핀을 빼서 던져야 그의 효력이 펑 하고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이미 부여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벌 떨 정도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마귀를 무서워해. 오히려 더 무서워해. 선포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면 한번 자기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라니까요. 사업장은 사업이 잘 안 되면 문지방에 붙들고 기도하세요. 문지방에 닳도록 손님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지어다. 아니 아무도 안 볼 때요. 목사님 하니까 잘 안 돼. 손해본 거 있어? 손해본 거 있냐고요. 원가가 없잖아. 원가가. 아멘. 아이고 갑갑해. 원가가 안 들어가는데 왜 공짜인데 안 해요. 아이 목사님 쑥스러워 갖고요. 아무도 없을 때 뭘 쑥스러워요.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도 옆에 세워놓고 막 소리 질러. 비 올 땐 더 좋아. 묻혀가지고 비 올 때면 쥐야 그래. 운전하시는 분들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아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30분 불러봐요. 주여 예수님 주여 그냥 그것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오셔서 십자가만 봐요. 그냥 30분 보고 가. 기도하지 마라. 저 그냥 앉아서 멀끔히 쳐다보고 갈 때도 있어요. 저 얼마나 좋게요. 아이 모르네. 이 맛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